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이 내렸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구원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는 사람 집에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리라. 약속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고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장자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였고 또 가축의 첫 태생도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서야 바로가 항복을 하였습니다. 이제 나가라는 거죠. 너희 처자식을 데리고 가축을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그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히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나올 때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35절, 36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신 후에 승리자가 얻는 전리품을 갖고 나오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살피려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고 뭐라 말씀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7절을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말씀의 계시가 이미 밝혀져 있음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을 가게 되면 53장 7절, 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러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시지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렇다고요?
억울함을 당하지만 죽으러 가시지만 이게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순종하신 거예요.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 당시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9절, 그런데 9절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10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속건 제물, 죄인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기쁨으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행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기쁘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누구의 뜻이요?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망을 이기셨죠? 사망을 잡으셨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하게 되면 승리의 증거로 뭘 가지고 온다고요? 전리품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 끝나고 돌아올 때에 승리를 하였는가 패배를 하였는가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전리품이 있나 없나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전리품이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되잖아요. 부활. 그래서 그 부활을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한 자와 나누겠다라고 거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것에 대한 승리, 전리품이 뭐라고요? 부활이란 말입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전리품을 누구와 함께 나누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리품을 받을 때에 마음이 어때요?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부활의 기쁨, 승리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그 기쁨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하시고 승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기쁨을 누릴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오만 걱정과 근심과 인상을 다 쓰고 살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엇에서 승리를 하였는지, 승리하신 후에 우리에게 어떤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가 승리하고 얻으신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 즉, 아버지 앞에, 아버지 품 안에,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얻으신 그 기쁨이 뭐예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의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주라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과 기쁨을 그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와 함께 하는 자라면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과 기쁨을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누리지요. 누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그가 승리하신 승리의 믿음의 방식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그대로 행할 때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